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평생의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평생의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일들도 가치 있죠. 의미가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릴 때 제 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아예 제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힘든 과정을 거쳤거든요. 첫 번째로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요구르트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니까요. 요구르트 같은 게 하나 생기면은요, 집에서 제일 큰 대접을 사요. 저희 꺼내요. 거기다 물을 꽉 채워요. 요구르트를 쫄쫄쫄 따라요. 그리고 그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단 것을 먹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흑석탕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 숟가락으로 퍼서 저어서 마시면 달짝지근한데 그것도 귀하니까. 요구르트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빗줄줄 맞으면서 걸어 다녀요. 그러면 걸어 다니는 제 옆을 친구들이 버스 창문 밖으로 지켜보곤 해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이들 뭐 이렇게 보장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물을 못 사가면은요, 선생님이 수업 참석 못하게 해요. 복도로 내쫓아요. 그럼 이제 복도에서 1시간 동안 벌을 서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별로 유쾌한 기억은 아닙니다. 자야 같은 과자 20원이었는데 먹기가 너무 귀했고요. 제가 크라운 산도를 어린 시절에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반쪽. 누가 줘가지고. 그리고 그때 크라운 산도를 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하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식 먹을 여건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집 근처에 밭이 있어요. 무 같은 거 심어졌어요. 근데 그냥 뽑으면은 주인한테 걸렸을 때 혼나잖아요. 제가 이제 죄를 졌는데 가다가 발로 이렇게 톡 쳐요. 그럼 무가 이렇게 뽑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 뽑혀진 게 있네 하고 그거 주워서 껍데기 벗겨서 우걱우걱 씹어 먹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집이 가난한 것도 고통이었지만 아버지로 인한 고통이 심해요. 알코올 중독자이셨으니까요.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진짜 생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사남매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소리 지르시고 문짝 때려 부시시고 밥상 뒤집어 엎으시고 일은 안 하시고 그냥 맨날 가족들만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어릴 때 제 마음속에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리니까 당하지만 죄송해요. 그때는 속으로 너 늙는다. 너 늙으면 내가 매일 줘 팰 거다. 맞을 각오해라. 이런 각오를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징글맞은 존재였습니다. 한 번은 겨울철에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추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볕단 뭉치가 있길래 다 후벼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얼어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머니 혼자 불쌍한 우리 어머니가 혼자 일을 하셔요. 땡볕에서 이제 풀을 뽑으시고 하여튼 돈이 될 만한 일은 뭐든지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남이고 이 불쌍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무 같은 걸 뽑으면은 돈을 조금 챙겨줘요. 또 시장에서 신문지 깔고 앉아가지고 시금치 같은 걸 파면은 그러면은 돈이 조금 생겨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문 배달하면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달에 14,000원 정도 월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20원짜리 자야도 못 사 먹었는데 50원짜리 싼도를 그렇게 먹기가 힘들었는데 14,000원이면 이제 거액이죠. 엄청난 거액. 그래서 열심히 신문 배달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후반에 중고 자전거가 생겼어요. 전에는 옆구리에다가 끼고서 신문뭉치 끼고서 신문 배달했는데 뒤에다가 싣고서 신문 배달하니까 무겁지 않아서 좋아요. 속도가 빨라서 좋아요. 와, 자전거 진짜 끝내주는 문명의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게 1983년도예요. 입학한 지 이틀이 지났어요. 3월 14일이에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신문사를 향해 가는데 앞에 트럭 하나가 선 거예요. 옆으로 가려니 중앙선 차가 올까봐 무섭죠. 오른쪽으로 가려니 또랑물, 옷이 젖으면 신문 돌리는데 불편하죠. 그렇다고 늦게 가면은 형들이
마포걸레 걸레만 빼내고 엎드려 뻗쳐시킨 다음에 두들겨 패요. 그거 맞으면 아프거든요. 겁나죠. 무섭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요, 중앙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트럭이 또 왔어요. 정면으로 부딪혔죠, 제대로. 그리고 쓰러졌는데 쓰러진 저를 얼른 병원에 데려다 줬으면 타박상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트럭 운전자가요, 후진을 또 했어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시대가 많이 다르죠. 83년도니까 CCTV가 없죠. 블랙박스가 없죠. 지금처럼 보험 제도도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뒤늦게 알았는데, 그 당시 이제 거친 운전자들이 사고를 좀 제대로 냈을 경우에 많이 다쳐서 병원비 지불하는 것보다 죽는 게 돈이 덜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사람을 치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고 하던 때니까요. 근데 그 트럭이 뒤로 이제 후진을 하면서 제 왼팔만 깔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고 왼팔만 이렇게 걸쳐져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기절을 안 했거든요. 팔이 부서지는 소리, 으드득 하는 소리를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왼팔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일단 통증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몸속에 파고듭니다. 진통제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요, 이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견딜 수 있는 통증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이것만큼이나 힘든 게 뭐냐면 신경인데요. 분명히 팔이 없는데 이 뇌가 왼팔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40여 년이 지나가는데요. 지금도 제가 왼팔을 느낍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라도 했죠. 그때는 익숙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왼팔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팔이요, 찌릿찌릿하고 막 저려요. 여러분들 팔다리가 저릴 때 어떡합니까? 주물러지죠. 저도 왼팔이 막 찌릿찌릿 저리니까 주무르려고 손을 딱 댔는데 주물을 팔이 있는 게 아니라 허공이에요, 허공.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리에 앉을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때 팔로 짚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왼쪽에 팔이 있다고 느끼니까 있는 줄 알고 짚었는데 없으니까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부딪혀요.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타격을 자꾸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가 불쌍하니까 수술 한번 더 받자고 하시더라고요. 신경 절제 수술. 그래서 겨드랑이를 다시 칼로 째고 신경을 죄다 끊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알았죠. 그 의사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잘렸는데 팔을 느껴요. 그럼 여기를 신경 끊어낸다고 못 느끼겠어요? 느끼죠. 괜히 병원 생활만 더 오래 한 거예요. 이렇게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학교에 수업 일수가 모자란 거예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유급을 당해요. 가뜩이나 내성적인 성격의 제가, 아버지 사랑 못 받아 위축된 제가 학교까지 1년 꿇어버리고 후배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 아주 고달퍼져요. 이게요, 트라우마도 이제 심각해져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트라우마. 제가 잠을 자면은요, 꿈에 저를 친 트럭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꿈인데 무서워요. 막 살이 달달달달달 떨려요. 안양천 고수부지로 제가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트럭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굴러 떨어지면서 저를 깔아 뭉겨요. 그럼 숨이 막혀서 막 괴로워서 막 신음을 하다가 잠이 깨면은 꿈이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트럭이 또 와요. 다음날 트럭이 또 와요.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왜 미치는지를 제가 알아요. 이거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말 엉뚱한 데 빠지기 좋아요. 알코올 중독 같은 걸로. 그리고요, 어린 마음에도요, 저녁에 잠이 들고 꿈을 꾸면서 트럭을 보기 전에, 트럭이 나를 깔아 뭉개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자살 충동 같은 거, 이게 사실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죽으면 안 꿀 테니까. 이 트럭 안 만날 테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천국을 모를 때, 지옥을 모를 때 얘기죠. 지옥 가면은 트럭에 눌리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게 뭐냐면은요, 자살하지도 않고 술 같은 거 찾지도 않고 교회를 간 거예요. 앞, 뒤, 좌우가 막히니까 위밖에 볼 데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 제가 까불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누가 기도하면은 뒤통수 때리고 방석 집어 던지고 얼마나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어갔던 것이 좀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진짜 앞뒤 좌우 볼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할 줄 알겠어요? 까불며 귀를 닫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사는 게 무서워요. 트럭 또 나타날 텐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냥 무한대풀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흐느끼다가 나중에 눈을 떠보면요 눈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그렇게 중일부터 중상까지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 제목도 잡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나머지 공부했는데 이제 후배들하고도 공부하는 중에 또 나머지 공부를 하면은 진짜 왕답니다. 좀 지혜 주세요. 공부 자신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도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다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거는요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제 수박에 대해서 논문을 읽어도 책을 읽어도 뭐 그림을 봐도 감이 안 오는데 한 입 딱 맛을 보면은 수박이 뭔지를 알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성령의 충만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이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건데요. 성령 충만과 담대함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이 떨잖아요. 신하들이 떨잖아요. 장군들이 떨잖아요. 군인들, 정규 군인들이 다 떨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일개 목동인 다윗이 떨지 않잖아요. 담대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담대할까? 간단하더라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리라. 이 성령 충만에 있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자제합시다. 10명은 주눅 들었죠. 우린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린 죽었습니다. 그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 똑같은 성,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땅, 똑같은 토산물을 받는데 왜 여호수아는 담대할까? 답이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언급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하면서 그 특징으로 표현하신 내용이에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죠. 3번은 저주까지 해요. 세 번째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자, 협박받은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 처지는 똑같은데 여전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판자촌이고 나는 불구자고 학교 1년 꾸렸고 재반 여건 환경 처지는 똑같은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졌을까? 아, 이게 성령 충만 때문이구나. 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이게 막 가슴에 막 사무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게 불쌍한 게 아니고, 병든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실패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사건, 사연, 문제, 장애물에 둘러싸여서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구원해야지. 그들 구원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설교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요, 한 번도 뒤돌아서거나 생각이 바뀐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요, 제가 설교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제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주셨어요. 저희 중학교 때는요, 뺑뺑이가 아니에요. 추첨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서열이 쫙 정해져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는 안양고등학교하고 신성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신성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에요. 저는 두 학교 다 갈 수 있는 여건은 됐었어요.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를 매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입력된 것들이 빠져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1등도 막 하게 되고, 그러니까 두 학교를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션스쿨인 신성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갔더니요, 예배가 아침마다 진행되는 게 공식적으로는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교실에 앉아 있는데 칠판 옆쪽에 텔레비전이 조그만 게 하나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텔레비전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애들이 선생님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떠들죠. 장난치죠. 책상 띄워놓고 막 난장판이에요. 남자 고등학교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예배를 따라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가 분위기가 싸해져요. 애들 수근거리는 소리가, 또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러던 말던 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력 다해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다가 그게 튀잖아요. 야야, 너 혼자 찬양 부르는 애, 너 교무실 따라와라. 그래서 교무실 따라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너 오늘부터 부반장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부반장이 되었어요. 반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학급 업무. 부반장이 하는 일은 뭐냐? 신앙 업무.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반 아이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부반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공식적으로는 예배가 있지만 선생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돼요. 3학년도 진행이 안 되고 2학년도 진행이 안 되고 1학년 다른 반도 역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앞에 나와서 계속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신학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설교를 잘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설교를 해요. 막 저항도 와요. 반발도 와요. 3학년 선배들도 안 한다. 2학년 형들도 안 한다. 1학년 다른 반들도 안 하는데 왜 굳이 우리 반만 예배를 하냐. 하지 말라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데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제가 부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요, 매일 설교를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학생회 회원들이 한 70여 명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학생회장을요, 투표를 해서 뽑아요. 투표를 했는데 제가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는데 수련회 같은 거 가기 전에 기도회를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글쎄 저를 보고 혜완아, 네가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전도사님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감히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요.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요, 2학년 학생회장이 새로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회장한테 시켜야 되는데 3학년 때 희완아 네가 한번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또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과 대표가 된 친구가요, 저를 보고 신앙부장을 하래요. 신앙부장이 하는 일이 뭐냐?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경건회를 하는 거. 그래서 또다시 아침마다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1, 고2, 고3, 대학교 1학년.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무렵에 글쎄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꿇었죠. 그런데 이제 군대는 팔이 하나 없으니까 못 갔죠. 그러면 대학교 2학년이면 22살의 나이가 돼요. 22살의 나이에 제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22살짜리 보니까요, 어려요. 제 큰아들이 22살이거든요. 어려요. 어린데 전도사가 돼서 매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1, 고2, 고3, 대학교 1학년까지 설교가 상당히 많이 훈련이 이미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긴장하죠. 바짝 긴장해서 정말 이게 열심히 최선 다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훈련이 많이 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22살짜리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큰 문제와 장애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3살이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외부에서 학생의 수련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요. 가서 인도를 해요. 그러면서 입소문이 좀씩 나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양한 중고등부 청소년 집회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23살, 24살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성민교회였는데요. 이 성민교회 전종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2살 때 전도사를 시켜주셨죠. 근데 이제 교회 건축이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노동자들과 같이 또 일도 하세요. 그리고 또 자금 조달도 해야 되죠. 뭐 이것저것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이 지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얘기가 들리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금요 예배를 더 이상 인도를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엉뚱한 발상을 했는데요. 그거 내가 하고 싶다. 그때도 2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금요 예배 그거 고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 금요 예배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인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얼핏 들렸는데, 목사님 그러면요 금요 예배 제가 맡아서 할게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선뜻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금요 예배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24살, 5살 뭐 어린 아이가 금요 예배 설교를 한다니까 장년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금요 예배를 안 드리느냐? 아니요. 제가 학생의 전도사인데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학생들을 데리고 금요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막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학생이 데리고서 이제 수련회 가면 제가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때 막 방언들이 막 터져요. 한 50에서 60% 사이가 방언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막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금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막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입소문이 나오면서 어른들이 하나씩 둘씩 참석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할 기회가 또 많아진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루고 싶은 거는요, 제가 설교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뒤돌아서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계속 이거 기도하면서 또 일찍부터 훈련 받으면서 달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기들을 많이 읽어요. 그분들의 설교를 찾아서 읽어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계보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니 해도 제일 초창기는 역시 사도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언변, 설득력,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지식이 본질이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위대한 설교자 바울. 그거 배우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죽을 것도 각오하는 거구나.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저한테 깊이 심어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요, 이고니온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죠. 바울을 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으로 피신을 해요. 루스드라와 더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고니온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람을 끌고 루스드라까지 와서 돌로 바울을 찍어요. 그리고 워낙 심하게 때렸으니까 죽은 줄 알고 질질질 끌고 성 밖에 버리고 주랭랑을 쳐요. 성도들이 뒤늦게 바울을 찾아내죠. 바울이 죽지 않아요. 일어나요. 여러분, 죽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어차피 죽일 작정으로 친 거니까 죽었다고 판단될 정도의 몸 상태면은요, 한 달 요양해야죠. 아니, 한 주라도 요양해야죠. 그런데요, 다음 날부터 또다시 말씀을 전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말뿐이 아니고 삶으로 그렇게 사셨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자,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시대가 있죠. 뭐 오리겐 같은 교부 유명하죠. 터틀리안 같은 교부 유명하죠. 이레니우스 이런 교부, 아타나시우스 이런 교부들 유명하죠.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요, 크리소스톰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름이 요하네스예요. 그런데 황금의 입, 크리소스톰의 뜻이 황금의 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능력 있게 전하니까 저 요하네스 목사님의 입은 황금의 입이야. 크리소스톰. 그러다가 아예 이름이 크리소스톰이 돼버렸어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대형교회 단임 목사죠. 그런데 이분이요, 사람 눈치 안 봐요. 부귀 영화 관심 없어요. 명성 이런 거에 초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이 심하죠. 말씀에 입각해서 죄를 날카롭게 책망하는 설교를 해요. 원래 성경의 기능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베드로 설교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비성경적인 거죠. 마음이 찔리는 설교를 해야죠. 책망이니까 속을 다 드러내버리니까.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가 그런 설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사람들은요, 이 불편한 거예요. 가장 불편한 사람이 사치의 정점에는 유독시와 황후. 그래서 신하들 보내서 회유하는데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죠. 황후 말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귀양살이도 가고. 근데 갔다 와도 쓴맛을 봤으니 이제 황후 눈치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 설교자 너무너무 존경이 되고 부럽더라고요. 야, 황금의 입 부럽다. 야, 저거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서 중세의 세례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보나롤라, 이 설교자를 제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번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이번에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꽉 차고 나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으니까 창문 밖에서 난간 잡고서 사람들이 매달려서 설교를 들을 만큼. 이번에 신약 성경을 다 외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사역할 때 외에는 늘 기도에 전력을 기울이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교황이 추기경 자리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추기경이 붉은 관을 쓰느니 순교의 관을 쓰겠다고. 그리고 결국 순교당에 죽으신 분이 사보나롤라죠. 야, 저분처럼 설교하고 싶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가요. 근대로 넘어가면서 설교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분처럼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은요, 종교대학을 안 나왔어요. 신학교 졸업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그 할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많이 읽었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뉴스트리트 처치에 부임해 갔을 때 그 교회는요, 명성 있는 교회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쳐 가셨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막상 설교할 때 유명한 교회지만 성도는 얼마 남지 않은 교회. 그런데 어린 스펄전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그 성전이 꽉 차요.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를 건축을 하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초대형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다 차요. 21살 무렵에 이미 대형 교회 수준이 될 정도니까 21살 무렵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분의 관심은 대형 교회가 관심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관심이에요. 와, 부럽다, 부럽다. 저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든지 치를 수 있는데 나 저렇게 설교하고 싶어. 저렇게 설교하고 싶어. 막 열정이 막 끝없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 스펄전에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나는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스펄전 목사님은 당연히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뭐 예와 다루는 거, 설교 구성, 뭐 내용, 뭐 다양한 것들을 다 다루는데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아니 왜 스펄전의 그 영성, 특별히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한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 깊은 기도, 그 강력한 기도에 대해서 왜 세게 말해주지 않을까. 이런 의아함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던 열정을 가졌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죠. 그 이후에 휘필드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죠. 이분은요, 탄광 같은 데서 설교를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요. 이분은 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또 기자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 우는 스펄전 목사님의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탄광의 강부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까만 얼굴에 눈물이 지나간 자국만 하얗게 된 현상들이 나타나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리고 동시대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역시 탁월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설교자죠. 그분도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목사님이었죠. 그 다음에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었죠. 실패를 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해요. 근데 자기는 목사인데 선지자인데 두려워 떨고 있는 반면에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찬양을 불러요.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 진젠들포 백작이 그들의 리더죠.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공동체. 그 다음에 4명 중에 1명꼴로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공동체. 근데 피터 벨러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나요? 모라비안 교도죠. 피터 벨러. 이 피터 벨러가 웨슬리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인 걸 믿습니까? 그때 충격적인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은 알겠는데 내 구주인 건 모르겠다고. 본인이 구원을 제대로 경험을 못한 거죠.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복회를 한 거죠. 선교를 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결실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마틴 루터를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통해서 구원을 경험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노력함으로, 행위로, 고행으로, 노력으로, 또 선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 오직 믿음,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의에 도달한다는 거 알게 되잖아요. 자,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들을 때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뭐 대형교회다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성장해서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많이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 고마우면은 그 목회자들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주 혼 단단히 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모이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웨슬리도 야외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단, 성결교단, 구세군, 나사렛 이런 교단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죠. 이런 설교자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찰스 피니, 이분은 원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푸시를 하신 거죠. 나중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변호사 출신답게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도를 논죄하듯이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설교하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설교자가 찰스 핀이죠. 이분 같은 경우요, 열심히 얼마나 특심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안 된다, 눈물이 없다, 그러면은 설교고 뭐고 다 준다네요. 그 상태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부짖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감격이 되살아나면은 또 말씀을 전하러 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역사가 강력했냐면요,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창밖을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근데 건물 밖에 지나가던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이 피니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면서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그 중심에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설교제의 계보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 한 분이 더 들어가요. 그분이 이성봉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분이었죠. 아마 부흥사로서 이성봉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고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더 존경을 받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장로교단이든 감리교단이든 성결교단이든 순복음교단이든 이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 특히 부흥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는 분이 이성봉 목사님이시죠. 이번 일화도 감동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시대 사도 바울, 교부시대 크리스토도, 중세시대 사도 나룰라, 그 다음에 근대 들어가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휘필드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위에 찰스 피니 목사님,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까지 제가 늘 염두에 두면서 떠올리면서 자극을 받는 설교자의 롤 모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분들 이렇게 좋아하면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돼야지, 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심어주는 강력한 말씀 선포자가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이 설교자들은요,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스펄전 목사님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텔레비 좀만 봐도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동안에. 그죠? 수다 떠는 그 시간 동안, 운전하는 그 시간 동안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양 갈멜선 기도원 옆에 샛길로 올라가면 십자바위가 나와요. 그럼 안양시대가 내려다 보여요. 그럼 토요일 날 밤에 친구들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밤새록 기도원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요, 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니까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학교 뒤에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성주산. 거기 가서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한겨울에 삼각산 같은 데 기도하러 올라가면요, 바람이 칼날입니다. 산이니까, 겨울이니까, 그리고 한밤중이니까 이 바람이 진짜 칼날처럼 아프게 파고 들어와요. 그런데요, 통성으로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열이 막 나요. 그러면 비닐봉지 뒤집어 쓴 것도 걷어치우고 잠바 자크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집에 안 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줬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잖아요. 산기도 하시잖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잖아요. 큰 사명 십자가 죽음 앞에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묵상 기도로는 땀이 그렇게 안 납니다. 게다가 모세혈관 터지면서 핏방울 섞여 나와서 그런 식의 땀방울 안 납니다. 울부짖는 기도죠. 히브리서 5장 7절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통곡은 흐느끼는 게 아니에요. 엉엉 소리 내는 게 통곡이에요. 그런데 심한 통곡, 울부짖는 기도를 하신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까지도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묶여라. 아니 능력 많으신 예수님조차 기도 없이 제자를 지키지 않으셨는데 기도로 제자 지키셨는데 예수님과 비교도 없는 능력 없는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하고 그 영혼들을 지킬까?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도 이 원칙은 대학교, 대학원 때부터 계속 기도를 늘려가면서 지금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 최소한이에요. 4시간 이상은 이제 매일 기도하는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할 일 때문에 일어나지 하루 종일 기도해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2시간 넘기기 힘들고, 3시간 어거지로 겨우 넘기고, 4시간 넘기느라고 죽을 뻔하고, 그런데 막상 4시간 넘기고 나니까 이제 시간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십 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자, 이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인간의 철학, 사상, 이념, 가치관, 상담,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유머 같은 것들, 그것도 본질은 아니죠. 간증이 가치가 있지만 또 예화가 의미가 있지만 그게 본질도 아니죠. 말씀 자체가 사실은 본질이죠.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장로가 돼도 집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웨슬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보고 천국 못 가요. 거듭나야 천국 가고 천국 보는 거죠. 그럼 뭘로 거듭나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함이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믿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도 믿음.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거기도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계속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게 뭐냐? 세상 철학 이념이 아니죠. 상담이 아니죠. 교육이 아니죠.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아까 인용했잖아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걸 통해 온전하게 해준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말씀이죠. 단단한 식물 역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죄를 이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깁니까? 말씀이죠. 성령이 전신갑주가 나오죠. 진리띠, 의오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에 두고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이 검 유일한 공격 무기, 마귀를 물리치는 쪼개는 무기, 그게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게 말씀의 것. 그러니까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신학교 때요, 신학자들 공부해야죠. 다양한 책들 연구해야죠. 그런데요, 뭐니 해도 말씀을 참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루에 3장, 4장이 아니에요. 40장, 50장, 60장, 70장 있는 거예요. 학교 수업이 9시면 8시 저는 도착을 해요. 그럼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1시간 성경을 읽고 수업 들어가요. 수업과 수업 시간 사이에 또 성경을 읽어요. 또 도서실 가서 또 성경을 읽어요. 하도 성경만 읽으니까 어느 날 선배가 혼내요. 학생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지. 영어도 좀 열심히 해야지. 너 맨날 성경만 읽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성적이 훨씬 좋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선배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열심히 읽고 또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통독만 160독을 했어요. 구약. 신약은 몇 번인지도 몰라요. 훨씬 더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해야죠. 기독교 백화점 가서 성경 공부 교재를 사와요. 혼자 공부를 해요. 또 사와요. 공부를 해요. 사와요. 공부를 해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거기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만인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에서 성서대학을 열어요. 목사님께 허락받아가지고 저 교인들 40-50명을 가르쳤어요. 그게 24살, 5, 6살 때 그때 하던 거예요. 그때 성경 공부 교재 백화점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온 걸로 한 게 아니라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험 치르고 수료시키고 다시 모집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암송해야 묵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묵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사에게 여호사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근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려면은요 암송이 되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자, 설거지하면서 묵상해요. 성경 펴놓고 물에 튀어서 젖죠. 운전하면서 묵상을 해요. 핸들에다가 성경 올려놓고 사고 나죠. 길 걸으면서 성경 펴놓고 묵상을 해요. 맨홀 뚜껑 열린 데 빠지죠. 그런데 암송을 하고 있으면 운전하면서도 묵상이 돼요. 설거지하면서도 묵상이 돼요.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이 돼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69절짜리 유명하죠. 이거 다 외워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189절짜리 그거 다 외워요. 그 다음에 기독교 백화점에서 새로 나오는 암송 카드란 카드는 죄다 사서 외워요. 다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외우느냐?
성경 읽다가 감동된 것들을 모아서 A4 용지로 출력을 해요. 그래서 꾸깃꾸깃 접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외워요. 벽에다 붙여다 놓고 외워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또 설교하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자유롭게 웬만한 거 다 인용을 하거든요. 이게 오랜 세월이 거쳐서 계속 외우다 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유익으로 제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룰 거는요, 하나님께서 설교 사역을요, 이 말씀 전하는 일을요, 점점 넓혀주셨어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흥회들이 취소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1월 첫 주부터 12월 막주까지 매주 집회가 다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주에 두세 번도 있어요. 추석 주간에도 있고요, 설날 주간에도 있고요, 성탄절 주간에도 있어요. 제가 다 수용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교회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와요. 어릴 때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이 된 거예요. 평생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거기에다가요, 이제 연합집회 차원에서 인도하게 된 지도 꽤 오래됐어요. 연세중앙교회가 굉장히 크게 지어졌죠. 이 건물 사이즈로만 따지면 여의도 순봉교회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거기서 국가 금식 기도회가 열렸어요. 윤석전 목사님 포함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강사로 참석을 하셨죠. 그 개회에 비해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려요.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죠.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 부활절 연합예배 강사는 총회장급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보통 가셔요. 그런데 젊은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해요. 국민대학교 연합집회, 세천년으로서 연합집회 열린 적이 있어요. 숭실대학교에서, 또 88 체육관에서, 또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연합집회, 남양주시 초기업파 연합집회, 상주시 초기업파 연합집회, 뭐 저희 교단 뭐 지방의 연합집회는 뭐 하도 많이 다녔고요. 이런 식으로 연합집회에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외 집회에도 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쿠바에 가서 말씀 전합니다. 페루에 가서 말씀 전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말씀 전해요. 미국 뉴욕 같은 데 가서 연합집회를 인도를 해요.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인도를 해요. 원래 올해도 이디오피아하고 이집트에서 말씀 전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방송으로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많이 열어줘요. CTS 주간 연합집회를 매년 많이 인도했고요. 내년도에도 여러 차례 인도할 겁니다. 또 국동방송 주간 연합집회, 또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집회 속에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부산 CTS 주간으로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팀장이 한 분이 CTS 운영위원이신데 디스크가 심하시대요.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서울에 올랐는데 치유되었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남양주 연합집회 인도할 때는요, 목사님 한 분이 첫날 저녁에 치유를 경험해서 다음날 다른 목사님들, 임원 목사님들 앞에서 안 움직이던 이 팔 막 휘두르면서 자랑하시는 일이 있었고, 천보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는요, 말을 못하던 분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말이 터져나와요. 권사 연합집회 같은 데서는요, 다리를 쩔뚝이면서 나오셨던 분이 계단 올 때 끙소리 낼 만큼 통증이 심하셨던 분이 그 집회 시간에 다리가 치유를 받아요. 위와 내장, 불치병이라던 분이 치유를 받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약속해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것 그대로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했고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집사님인데. 사실 이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당연히 나타나야 될 능력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하나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아주 넓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계세요. 정확하게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아니, 하나, 너
네가 집회를 가서 설교하고 기도해 줄 때만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거 아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치유하는 기도를 해주고 사역을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구독자가 1,400명이었는데 이게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 늘어가더니 지금 47,0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면은 기본 10,000명이 넘게 보더라고요.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더 많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눌린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못 고치던 질병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현주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노원구에서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최근에는 악성 피부병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댓글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거의 모니터링을 다 해요. 답글은 못 달아요. 답글 달다가 제가 나가 떨어지겠더라고요. 대신에 거의 다 읽어요. 실시간 채팅도 훑어보면서 거의 다 읽어요. 그런데 이 댓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댓글이 나오냐면 카톨릭 신자인데 말씀을 듣습니다. 불교 신자인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 없는데 무교인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안 목사님 있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와 이게 굉장하구나. 자기 발로 교회 가는 거는 불편하고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유튜브로 듣도록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본인이 관심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고 성령께서 또 그 마음을 여시면은 한번 클릭해서 들어보다가 의뢰받고 변화되고 거듭할 수 있으니까요. 야 이게 참 좋은 설교의 도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다루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실 제 몸의 상태가요 썩 건강하지는 않아요. 이게 언제냐면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종합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갑상선에 혹이 많대요. 폐 상태가 너무 안 좋대요. 폐병 수준이래요. 옆구리에 피와 지방 종양이 있대요. 그거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에 있대요.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은 게 83년도다 보니까 수십 년 지났잖아요. 이쪽이 너무 약해져서 뼈가 송곳처럼 됐어요. 이렇게. 톡하면 부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요. 톡하면 부러질까 봐. 그리고 이 송곳처럼 된 것이 안에서 계속 살을 찔러요. 이 피부 밖에서 압정이 못이 찌르면 아프죠. 살 속에서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1년 내내 아파요. 그러면 그걸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걸 잘라내면은 이 의수 낄 수 있을 만큼의 면적이 돼요. 이게 너무 짧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 의수를 못 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거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쪽 팔이 없고 이쪽만 쓰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목뼈, 척추뼈, 허리뼈 전부 다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4번, 5번, 목 디스크, 척추 쪽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쪽 손만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과부하 걸려서 손가락까지 콕콕콕콕 쓰시고 이 팔이 늘 아파요. 이렇게. 옆구리, 어깨 아픈 상태이고. 그죠? 그리고 이거 좀 민망한데 치질도 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갈 때 해외를 갈 때도 대야를 가지고 다녀요. 뜨거운 물 담아서 제가 담그고 있어야 아프지 않게 돼서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치아가 전부 다 금이 같대요. 왜 금이 같냐면은 오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쳐도 보통 1년에 200일 이상을 밖에서 지내거든요. 집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숙소에 가면은 저 혼자 있잖아요. 근데 옷을 벗을 때 이 왼쪽은 제가 오른손으로 단추를 이렇게 풀으면 되는데 이 오른쪽은 단추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치아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옷을 벗어요. 오른손과 왼손이 써야 되는데 오른손과 치아를 통해서 하도 이게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치아가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전부 다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단단한 거 먹지 말래요. 질긴 거 먹지 말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리하는데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뇌수술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적으로 멀쩡한 데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화를 엄청 냈었어요. 막 소리 질렀어요. 의사가 목사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죠. 당신 그러다 죽어. 왜 의사 말 무시하는 거야? 당장 입원해. 입원 못합니다. 오늘 진료받고 지금 또 출발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막 그러다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 고백대로 생명을 걸고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의사 말대로 했으면 지금도 요양병원에 누워서 골골골골골골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때 입원하면서 계속 입원해 있었으면. 그런데 진짜 몸이 멀쩡한 사람이 움직여도 과하다 싶을 만큼 강행군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제 목소리가 환자 같진 않죠. 흰머리 하나 없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제 얼굴이 새까맣게 썩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생기가 돌잖아요. 오히려 몸이 이전보다 더 좋아져요. 야, 예수님 말씀 맞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내가 주님 일 하다가 죽고 말지.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날마다 감격해요. 울컥울컥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왠지 알아요? 불구인 아이, 가난한 아이, 아버지 사랑 못 받는 아이, 왕따 나가는 아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불쌍하고 처참하고 형편하고 초라한 아이, 그 아이의 평생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잘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 잘하며 살게 해주세요. 복음 잘하며 살게 해주세요. 수많은 영들 구원해 내게 해주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삶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이 은혜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울컥울컥 한 거예요. 하여튼 지금도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학교 이래로 나는 평생 이 말씀을 전하다가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주님 맞이할 거다. 이게 제 유일한 소망이요, 꿈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강의는 마쳤습니다. 아멘이 많이 다니네요. 안지영님 감사합니다.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3번 간구하였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리라.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이렇게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도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치유돼도 감사하고 이렇게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 계속해도 감사하고 둘 다 감사합니다. 김고철님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기쁨 행복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요. 큰나무님 사랑합니다. 윤명숙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랑님 화이팅. 박인숙님 기도로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니 슬레이터님 할렐루야. 이순동님 반갑습니다. 아비가일님 또 구독 눌러달라고 부탁하셨네요. 이유사촌님 하바라님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계셨네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은혜님 반갑습니다. 정상미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혁현님 할렐루야. 꼬러기님 계속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이호세님 자주 뵙네요. 사랑합니다. 비타느님 감사합니다. 김원희님 할렐루야. 홀 최진리아 자유님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듯 에너지 충만한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프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민희님 특별한 사랑 받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민희님도 특별한 사랑 받으신 분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랑 받으신 분입니다. JR윤777님 반갑습니다. 에이지님 감사합니다. 재경님 할렐루야. 영적 돌파 이루신 거 계속 유지하시죠? 점점점점 이렇게 하시는 분 못 부르겠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토보님 사랑합니다. 그리스유님 축복합니다. 최양성님 할렐루야. 박영유님 반갑습니다. 김에리치님 평소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오지 이거 벌써 끊어지셨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휴고신부님 할렐루야. 아유 끝까지 잘 지켜주셨네요. 그런 분들 많으시네요. 이현홍님 반갑습니다.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대단한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 이름은 거의 휴고 신부님 이름하고 동격인데요. 은혜 전원일기님 목사님 저도 몸에 여러 곳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 더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이 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약한 자 동기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죠. 우리 하나님 짝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성과 감성님 감사합니다. 재창조해 줄 믿습니다. 아멘. 장보선님 할렐루야. 조경아님 반갑습니다. 김현주님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많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 묵상 정말 목숨 거세요. 여기에 아주 굉장한 축복의 비결, 능력의 비결, 기적의 비결이 있습니다. 심목사님 할렐루야. 김은아님 뵙고 싶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파란장미님 저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요. 목사님 책 읽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도 하고 거듭나고 있어요. 책도 읽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대한자유우파 무궁화님 할렐루야. 하트를 몇 개 달아주신 거요? 대단하시네요. 정에스더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에스더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요정이십니다. 주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파이팅입니다. 비키님 베키님 BEAKY 비키 베키 아멘. 저도 불러주세요. 예, 불렀습니다. 둘 중에 헷갈려가지고 두 개 같이 불렀습니다. 김도우님 반갑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지나가신 분들은 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뒤로 가니까 뒤에 것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너무 뒤쪽 간 것까지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거 놓치니까요. 은총님 예 환영합니다. 전철역에 교회버스 갑니다. 1호선하고 2호선 1호선 독산역 2호선 구로 디탈단지역 어떤 데는 뭐 외부에서 교인들 와가지고 코로나 확진 시킬까봐 못 오게 한다는데 또 등록된 교인 왜 오지 말라고 한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예수님이 누구나 와서 기도해도 되고 누구나 와서 예배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된다는데 종무 따위가 안 된다고 하면 될까? 그 생각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오세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 때문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폐쇄당하면은 뭐 그것도 영광이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하다가 어려움 겪은 거는 절대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니까 환영합니다. 얼마든지요. 106회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버리지 않으셨죠. 기도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을 갖는데요. 나라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배 목숨을 걸잖아요. 현장 예배 찾아가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로 휴대폰 스마트폰 잡고 은혜 받으면서 막 같이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기도 외면하시겠어요? 그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보존되는 거지 정치 잘해서가 아니에요. 정치로 3류 아니 5류도 안 돼요. 국방부 완전히 박살났죠. 그죠? 뭐 외국, 뭐 일본이, 뭐 중국이, 뭐 러시아가 뭐 우리 도와주겠어요? 아니죠.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 유지주님, 요즘 목사님 말씀에 푹 빠졌어요. 많은 은혜 받고 있어요. 강건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원의 항구님, 슬몇 인사입니다. 슬몇이 인사입니다인가요? 김은아님, 남편 목 디스크 수술한 지 2년 넘었는데
뒷골이 없네요. 김그리스님 할렐루야. 나은정님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 짱짱 하나님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효세님 기도하러 가도 되는지요? 당연하죠. 지금도 수시로 교인들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든 안 하든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은 현관키 번호 알려주는데 현관키를 열고 들어오면은 지하 1층, 2층, 3층, 4층 전 군데 아무 데나 다 열려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기도해도 돼요. 제 방도 열려 있고요. 당회실도 열려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도 돼요. 거기도. 기도하겠다는데 누가 맡겠어요, 감히.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그거는 얼마든지 박수 쳐줄 일이죠. 기도하러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비피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블랙커피님 옳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는 블랙커피는 못 마십니다. 그 쓴 거를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나마 먹는 거는 아내가 커피하고 우유하고 섞은 다음에 꿀 섞어줄 때 그 단맛에 먹어요. 블랙커피님 아주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그 쓴 거를 이름 삼으셨네. 권희정님 아유 새벽마다 기도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삽니다. 그 기도 덕분에 이 만신창이든 뭐 엉망진창이든 몸이 많이 좋아졌고 이렇게 과부하가 걸릴 만큼 사역해도 멀쩡한 거 그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쉬시님 블랙커피님 은혜님 할렐루야. 필세타님 자주 뵙는 분이시죠. 필세타님 사랑과 축복합니다. 심지영님 목사님 이 시대의 후배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볼 때는요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또 강력한 기름 부심.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요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는